에스겔 8장 함께 읽겠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시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 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또 주님 은혜 가운데 오늘도 평안하고 또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축복의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에스겔이 이 바벨론에 잡혀온 지 6년째, 여섯째 해 6월 5일,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그랬으니까 잡혀온 지 6년째 6월 5일에 집에 앉아 있는데 유다의 장로들이 마침 찾아왔습니다. 같은 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겠죠. 바벨론에.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권능 그랬는데 여호와의 손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권능,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을 보게 됐냐. 에스겔이 예루살렘에서 본 우상 숭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는지,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는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났는지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비록 몸은 지금 이제 바벨론에 붙잡혀 가 있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준 거죠.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예루살렘에서 어떤 우상을 어떻게 숭배하는지에 대한 그런 환상을 바벨론에 가 있는 에스겔이 보는 거예요. 몸은 지금 바벨론에 있는데 예루살렘의 환상을 지금 보는 거죠. 불같은 형상을 봤다. 광채가 났다. 하나님의 형상이죠. 2절에 일단 하나님의 어떤 형상, 불같은 형상이 있고 허리 아래 모양 불같고 허리 위는 광채가 나서 단소에 같았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보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들어서 여기 표현이 머리털을 한 모순 잡으며 들어 올려서 천지 사이로 올려서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갔다. 바벨론에 있는 지금 에스겔을 머리털을 이렇게 잡고 하나님이 쭉 올려가지고 쫙 이렇게 그 인형 뽑기 이렇게 기계처럼 이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한번 봐라.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의 모습과 거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바벨론에 있던 에스겔의 머리를 이렇게 잡아 올려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일단 북향한 문에 이르렀다. 그곳에는 질투의 우상이 있던 곳이다. 다른 말로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이 있던 그런 자리, 그곳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당혹스럽죠. 에스겔의 입장에서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하나님의 집인데 여기 어떻게 우상이 있지?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이 왜 여기 있지? 좀 당황스럽습니다.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기서 가증한 일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성전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성전의 주인인데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아낸다고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주인을 내쫓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질투의 우상, 질투를 일으키는 그런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버렸다.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우상을 갖다 놓으니까 주인 되는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 성전을 떠나버린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에스겔이 보게 된 것은 8절에 담을 헐라, 어떤 한 담이 있는데 담을 헐어라 해서 담을 헐었더니 거기 한 문이 있었다.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한번 보라. 들어가서 담을 헐고 들어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봤더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다. 여기 나오는 이런 각양 곤충, 가증한 짐승, 모든 우상, 이게 다 그때 유대인들이 섬기던 그런 이방의 신들, 우상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장로들 70명이 그 앞에 섰다. 이 장로들 70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70명뿐만 아니라 지도자인 장로들 70명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이다.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다. 우상 숭배를 지금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들이 우상의 방 안에서 행하는 것이 보였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려놓고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그들이 행하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이게 계속 반복돼요. 오늘 8장의 말씀 중에는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은 환상 중에 예루살렘 성전을 보는데 바깥에서부터 북쪽을 향한 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성전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는 거죠. 성전에서 질투의 우상,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 숭배하는 걸 봤는데
그걸 보고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고 담을 헐고 들어갔더니 각양 곤충과 온갖 우상을 각종 가증한 짐승을 벽에 그리고 장로들 70이 앞에 서서 향로를 들고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더 큰 또 다른 가증한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먼저는 가증한 모습을 보게 하시고 이어서 가증한 일들을 보게 합니다. 여기까지는 요 앞에 13장 여기까지는 이제 가증한 모습들이죠. 우상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던 그런 자리, 또 벽에 벽화로 우상을 그려놓는 또 그런 모습들. 근데 이제는 가증한 일들, 어떤 가증한 일들을 행하는가를 14절부터 보게 되는데 북문에서 여인들이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는 것을 봤다.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다. 이 단무스는 바벨론의 신입니다. 우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우상입니다. 이제 전해져 오기는 겨울에 죽었다가 봄에 다시 살아나는 곡물의 신, 곡식을 주는 그런 신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 단무스. 그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는 우상 숭배의 한 형태겠죠. 뭐 지금으로 치자면은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달라고 막 우는 거, 떼를 쓰는 거죠. 어린 아이가 엄마한테 뭐 과자 사달라고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떼를 쓰듯이 하나님 저 누구네는 뭐 좋은 차가 있는데 저는 왜 안 주십니까? 누구는 뭘 주셨는데 나는 왜 안 줘요? 하면서 하나님께 막 떼를 쓰면서 우는 그런 모습처럼 비춰집니다.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했다. 자기들의 어떤 욕심, 욕망 그걸 채우기 위해서, 그 얻기 위해서 떼를 쓰면서 우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전 안뜰로 이제 들어갔더니 16절에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성전을 향하여 여호와께 예배를 해야 되는데 성전을 등지고 태양을 향해서 예배하더라. 태양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태양신을 섬기는 것이 그야말로 갈 때까지 간 종교의 탈선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 그 성전을 등지고 태양을 숭배했다. 이보다 더 잔혹할 수는 없습니다. 이보다 더 가증할 수는 없는 거죠.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키고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다. 폭행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니까 영적으로는 우상을 숭배하니까 그들의 삶은 거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갖 폭행과 피 흘림과 가증한 행동들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켰다. 나뭇가지를 코에 두었다는 얘기도 역시 우상 숭배의 한 형태로 그렇게 비춰집니다. 나뭇가지를 코에 두었다. 어떤 우상을 숭배하는 한 우상의 경의를 표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우상을 여호와의 집 안뜰에까지 두었다. 하나님의 집 안뜰에 안방에 안방 뭐 제일 어른이 계시는 집으로 치자면 제일 어른이 계시는 안방 아랫목을 우상에게 내주고 하나님을 쫓아내버리는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18절에 나도 분노로 갚겠다.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쫓아내버리고 온갖 우상을 그 자리에 대신 앉혀놓으니 하나님이 그곳에 계실 수도 없고 계실 리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분노하고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겠다.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리라. 성전이 어떻게 되었는지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만나는 만남의 자리입니다. 거룩한 곳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만나는 그 자리에 우상들이 가득하고 그 우상 숭배의 지도자들이 앞장섰던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더 큰 가증한 일들과 가증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북쪽을 향한 문에서 질투의 우상, 질투를 일으키는 그런 우상을 보고, 또 담을 헐고 들어갔더니 벽에 온갖 우상들을 그려놓고 그걸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또 다른 더 들어갔더니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여인들이 있고, 코에다가 나뭇가지를 갖다 대고, 가장 중심에 안뜰에 성전을 등지고 태양을 숭배하는 그런 25명의 사람들을 또 보고, 중심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가증한, 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그런 신들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게 됐던 것입니다. 성전이 우상으로 가득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각 개개인으로 보면은 그들의 마음이 우상으로 가득했다는 것이죠. 마음 중심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큰 가증한 모습과 가증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들이니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중심에 계셔야 하는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우상이 가득하다는 것을 지금 폭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너희 백성 각각의 마음속에, 예루살렘에 있든지 바벨론에 있든지 애굽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셔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우상으로 가득해 있다. 온갖 탐욕으로 가득해 있다. 온갖 거짓으로 충만해 있다. 그들의 마음 중심이 어떠한지를 지금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 중심부로 들어갈수록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한다 라고 말하면서 그 마음 중심에 욕심이 가득하다면, 이기심이 가득하다면 그 사람은 지금 에스겔이 본 예루살렘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죠. 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우상으로 가득한 예루살렘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지금도 나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야, 나는 기독교인이야 라고 말하면서 온갖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하다면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의 모습, 에스겔이 보았던 예루살렘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본 예루살렘의 모습이 나 자신의 마음 상태는 아닌지, 온갖 세상 것들로 가득하고 온갖 탐심과 욕심으로 가득하고,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까, 이것보다는 올 한 해 내가 뭘 이루어 볼까, 뭘 가져볼까, 뭘 얻어볼까, 올 한 해는 내가 이걸 이루어야 되는데,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으로 마음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전혀 내 마음에 없다면, 1년을 시작하면서 올 한 해를 계획하고 올 한 해에 꿈을 꾸고 어떤 것을 소원을 갖는데 그 소원이, 그 꿈이 하나님은 전혀 없고 온갖 내 욕심으로 가득하다면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지금 에스겔이 본 예루살렘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가지지를 못했을까? 많이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걸 갖고 싶어하고 나 자신을 초라하게 느끼고, 이런 사람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충만하여 감사하며 살지 못하고 더 큰 것, 더 많은 것, 남들이 갖지 못한 뭔가를 더 갖고 싶어 한다면, 그리고 상대적인 빈곤감,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에스겔이 봤던 예루살렘의 모습을, 그 사람의 마음이 이 예루살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성전을 하나님이 버리신 것처럼,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